오늘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 핍박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8장은 교회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기원을 하나 더 세우는 위치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제2단계로 들어가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새로운 기원을 맞이하게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사도행전 8장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딱 끝까지 증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복음은 반드시 복음을 먼저 받은 자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발을 통해서만이 증거됩니다. 복음의 증거 수단은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가 먼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욕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자로 그들은 바뀌었습니다. 성품이 바뀌었어요. 성격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자기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은 자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누가 사마리아로 갈 것입니까? 누가 유다로 갈 것입니까? 누가 땅 끝까지 갈 것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고는 복음을 전할 방도가 없어요. 이 일을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이 일을 어떤 위대한 영물이나 그룹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그것이 그만큼 그들에게 무거운 책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의 입을 통하지 않냐고는 식구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서초동에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복음을 받고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 소동 고무라고 갖고 썩은 술 냄새 나는 이런 이 서초동 지역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핍박이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얼마나 거세였는지 마치 갑자기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것을 아느냐 하면 잔멸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잔멸한다. 그리고 1절 중반에 큰 핍박이 났다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핍박이 아니요. 큰 핍박이 나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뿌리채 싹 뽑아버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잔멸한다는 말입니다. 싹 쓸어버린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진멸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가가호호 수색을 시작했으니까 그 핍박이 얼마나 대단하게 맹렬했는지 우리가 알만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가 꼭 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무서운 핍박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꼭 핍박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짧은 기간 동안의 핍박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모든 핍박이 다 섭리가 없는 핍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없는 핍박이 없지만 그러나 이 전 교회적으로 임하는 핍박치고는 이거 처음인데 이와 같은 핍박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계속이 되지 않았어요. 그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그 핍박도 끝나버렸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는 감옥에도 끌려 들어가고 고생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흩어져 가지고 온 사방에 두루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흩었다는 말입니다. 흩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먼저 받아서 그만큼 이제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그저 똘똘 뭉쳐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그저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흩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번 핍박이라는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흩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을 100%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요. 과연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뭉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사도들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지만 그의 반신이 되다시피 했는데 예수의 제자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캄캄해가지고 복음을 다 끝까지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캄캄해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싫어서 그들만 그렇게 뭉쳐서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까? 그래서 핍박이라고 하는 무서운 매를 맞을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단 말인가 하고 물었을 때는 그 해석은 조금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히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까? 단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도 예루살렘의 복음이 더 증거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이 사마리아나 유대나라까지 갈 단계는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맞추기가 어떤 때는 어렵죠. 그래요. 언제 우리가 가서 참 이북에 언제 우리가 가서 중공에 소련에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 타이밍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에는 전해야 된다는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북으로 쫓아낼지 저 소련으로 보낼지 몰라요. 통일이 돼서 갈지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로서는 그 일을 어떤 때는 못하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을 가지고 억지로 흩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어딘지 모르게 미흡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흩트는 방법으로 핍박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멀리 흩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핍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너는 뭐 유대로 가라 이렇게 하려면 한이 없죠. 시간이 얼마나 가겠어. 핍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아요. 한번 폭탄을 터뜨리면 싹 흩어져 버리는 것이 핍박이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또 거기에만 아닙니다. 딱 끝까지 진짜 갔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1장 9절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거 오늘 저녁에 망신을 하게 생겼는데요.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11장 9절 아니죠? 네, 잘못됐어요. 예, 어떻게 찾아내지? 자, 이제 우리 부교육 19절 우리 부교육자들 이럴 땐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야, 맞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19절인데 나는 9절을 적어놨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 19절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만 간 거 아니에요. 베니게 구브로, 여러분이 지도를 가서 펴보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터키 밑에 있는 큰 섬입니다. 섬에까지 갔어요. 이방 지역입니다. 안디옥, 우리 알지요? 이방 선교의 전초지가 되었던 이방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유대나라도 아닌 저 바깥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사람들이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 유대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감옥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남녀 다 집어넣어도 얼마나 넣었겠어요? 뭐 몇백 명 들어가면 감옥들이 다 차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죠? 예루살렘에? 남자만 얼마? 5,000명? 3,000명? 플러스 8,000명이라고요. 게다가 부인들까지 다 보태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데 그 사람들이 싹 흩어졌으니 그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세차게 사마리아, 유다, 이방 지역으로 밀려나갔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 마음의 안중에 두고 계시는 것은 예수 믿고 팔자 좋게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야야 못 살아도 돼. 너 참 진짜 잘 사는 데가 있어. 그건 뭐 그러냐고 시시한 거. 뭐 집 조금 큰 거 장만해가지고 야 뭐 기름 떼고 해서 뜨끈뜨끈한 방에 허리 붙이고 아이고 시원해라 하면 그게 도대체 얼마나 뭐 행복한 거냐. 그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복음이 증거되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너희들 전부가 진짜 행복한 나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조금 괴로워도 참아라. 그래서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싹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관심사가 어떤 때는 갭이 보통 넓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괴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통하여 핍박받고 예수 위에서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핍박을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이런 방법을 취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흉노족이 로마 제국을 침범했을 때에 그 흉노족 때문에 잡혀간 많은 여성들, 많은 남자들은 잡혀가서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만, 여자들은 잡혀가서 노예도 되고, 첩도 되고, 여러 가지 신분으로 흉노족들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증거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몽고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실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보면 로마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견디다 못한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날 저와 같은 세계 선교의 주인 노릇하는 미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핍박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제국 시대에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쫓겨서 만주로 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만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 유 목사님 맞죠? 예. 유한재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셨죠. 저 만주 쪽에 지금 얼마나 우리 저 극동방송국이라든지 아세아 방송을 들으면서 참 복음을 사모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 핍박 때문에 흘러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마 소련에도 핍박 때문에 저 소련까지 밀려들어간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치 바람을 세차게 불려 민들레를 온 사방에 날려 사방에 떨어지는 대로 싹신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알 것은 물론 핍박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마는 핍박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은 사탄이요. 그런데 핍박이 시작될 때는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치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 다 끌어내고 도망가게 만들고 했을 때 사탄의 앞제비 노릇하던 사울이 반드시 승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사탄의 지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세우고 핍박을 했는데 엉뚱하게 교회는 어떻게 됐나요? 온 사방으로 더 퍼져버렸고, 그렇죠.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온 사방으로 퍼져버렸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어버렸고, 마귀는 그 뜻을 망치려고 들었습니다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으니 마귀가 그 어디 체면이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처음에 이기는 것 같습니다만 꼭 그것은 패배합니다. 공산주의의 역사가 지금은 세계를 상당히 정복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모든 것도 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도구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죽이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은 예수 한 분을 죽임으로 전 세계가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사탄이 제대로 된 일이 뭐 있나요, 지금까지? 하나도 된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낙동강에서 도끼로 찍어 죽이고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뿌리채 뽑힐 줄을 알았습니다만은 지금 보세요. 사탄의 계획이 제대로 하나 된 것이 있습니까? 엉뚱하게 복음은 더 불가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 그들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고 사탄이 사자처럼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악을 하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 모두를 잃어버린 자들도,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나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집도 다 잊어버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생업도 다 포기하고 온 사방으로 정처 없이 흩어진 사람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폐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남깁니다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다 두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으므로 오늘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망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공부는 상당히 했는데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속이 텅텅 빈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허세를 피우는데 내면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약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믿으라고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불행하고 건강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돈은 벌었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텅텅 비어있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 죽고 나면 어디를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고 술로 보내는 불쌍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영생 얻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주님 모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늘 교회 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당 자랑하고 예수는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 되면 그건 죽어요. 죽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는 핍박을 받아 온 사마리아와 유다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던 우리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고 나중에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은 썩는 미랄들이었습니다. 썩는 미랄들. 예수 때문에 재산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모든 가정의 행복도 다 포기했어요. 쫓겨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의 썩는 미랄이 되므로 사마리아에 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유다 여러 고울에 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얗게 익은 추수의 밭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와 같은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흩어지게 했는데,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했는데 누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1절에 누구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도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12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참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기가 퍽 어려운 하나의 본문입니다. 몇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면서 그 해석도 괜찮다. 또 그것은 납득이 안 간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선 먼저 왜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그 당시에 예루살렘 핍박은 스데반이 소속되어 있던 헬라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핍박이었다.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봤죠? 헬라파 신자들하고 히브리파 신자들하고 두 파가 있었죠. 요사이 말로 말하면 본토백이 교포 이렇게 두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이지만은 교포로 가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6월 오순절을 통해서 와서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모이는 헬라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핍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파 교회에 소속된 사도들에게는 그 핍박이 미치지를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도들 외에는 헬라파인지 뭐 히브리파인지 관계하지 않냐고 다 흩어졌다고 했는데 무슨 헬라파 히브리파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또 두 번째 해석을 보면은 사도들의 권위, 사도들만이 갖는 권위, 그리고 그들이 갖는 그 덕망,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예루살렘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에 감히 핍박자들이 사도들에게는 손을 못 댔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 해석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서울에 교회 핍박이 일어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갈 것 같소? 사랑의 교회 핍박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잡혀갑니까? 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목사가 먼저 잡혀가요? 여러분이 목사를 아주 싸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내주도 제일 마지막에 내줘야지. 왜 목사가 제일 먼저 잡혀가요? 네로 황제가 한참 핍박할 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다 잡혀가도 끝까지 잡혀가지 않고 빼돌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그만큼 지도자들을 아주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끝까지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지켰는데 옥목사가 먼저 가야 돼. 예,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야 예외죠. 그런데 대부분이 핍박의 역사를 보면 제일 먼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이, 먼저 핍박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꺾으면 흩어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하고 덕망이 높았다고 할지라도 핍박자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까 생각이 얼른 가지 않아요. 동의가 안 간다고요. 또 세 번째 해석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법사. 바울의 스승이지요. 그 사람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사도들은 안전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그것은 근거가 없으니까, 어디서 그런 해석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은 사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해석이 제일 건전한 해석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핍박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없어요. 핍박은 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한 신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밤중에 몰래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감옥에 잡혀 들어간 수많은 남녀 신자들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스스로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해석이 오히려 건전한 해석 같아요. 이기선 목사님 같은 분이 한참 이북에서 공산당 핍박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나는 이 교회를 사수하다 죽겠다 하고 결국 순교해버렸죠. 그런 스타일입니다. 뭐 내려온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서도 흩어진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죠.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흩어진 사람보다 더 경건했다고 또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사도들의 경우는 자기 양심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결단해야 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가고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장담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전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이미지는 목사님들이 항상 유행을 먼저 따르고 자기 가족의 안전이나 또 자기 자식의 성공이나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 앞서서 처신을 하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이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누구를 비판할 것은 없고 나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니까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저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회를 만난 목사도 자기 복이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교회도 자기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지도자, 서로 좋은 교회, 교인 만나기를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사도들처럼 생명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요지부동으로 지도자의 위치를 지키는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사랑의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많이 배출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한 가지 우리 더 생각합시다.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전도자 빌립, 전도자라 하고 붙인 것은 21장 8절에 바울이 전도자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신도죠. 그는 스데반과 같이 헬라파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사로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맡았습니다마는 집사 일에 머물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에다 두고 일생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전도자 빌립이 되었습니다. 이 빌립은 일곱 집사로 선택받을 때 이미 성경에 증명이 되어 있는 바와 같이 6장 3절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는 평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았단 말입니다. 그의 인격과 생활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의 하는 일에는 큰 열매들이 따라와요. 이건 능력입니다. 같이 전도하는데도 어떤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데 그 사람은 가면 전도하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능력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아무리 힘을 써도 별반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일하면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자기의 생활권에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평신도나 또 빌립처럼 특수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에게나 이 세 가지는 필수 요건입니다. 평판, 칭찬, 그 다음에 능력, 지혜.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는 증거하고 싶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서 못해요. 아유, 내가 지금 내 꼴로 내 생활이 이렇고 뭐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욕 저런 욕 막 듣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내하고 남편하고 뭐 잘 싸우는 거 이웃이 천하가 다 아는데 내가 뭐 이웃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가 뭐가 될까? 무슨 뭐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우리 집에 애들 뭐 남 앞에 내놓으면 이거 뭐 날마다 남 앞에 말 듣는 애들인데 애들 제대로 하나 못 키우면서 내가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 나는 뭐 개 하다가 막 터져가지고 막 빚을 얼마 짊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런 꼴을 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요 사실 입을 열고 싶어도 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에서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서든지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옥 목사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 분명히 저래가 목사냐 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옥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 귀에 들어가요? 귀에 안 들어가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품이 이웃에 있는 사람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참 칭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자가 돼요. 그래야 예수 증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을 대로 언제든지 화내면 그 사람 예수 증거 못합니다. 귀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하기 싫어서 끝까지 자기 몸을 아끼면 그 사람은 절대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어떤 헌신이 없는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돈 쥐고 앉아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푼도 그 사람에게 굳이 하는 일도 없이 끝까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먹히나?
이웃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한번 찾아가서 위로할 줄도 모르며 옆집에 살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저 무관심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압니까? 시장에 가서 장사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남기려고 거짓말을 먹고 적당히 그저 이윤 붙여가 팔면 될 텐데 욕심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남기면서 양심의 가책받는 생활 계속 해보세요. 시장 바닥에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 못합니다. 대학생 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몇 명을 인도하자고 그랬어요? 3,000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자고 이번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가정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내가 깨끗해야 합니다. 칭찬 들어야 돼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음 증거자로서 합당한 칭찬을 못 들었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는 결심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만큼 가마력이 없는 부모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많은 형제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보고도 매력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고 삐죽거리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말이요. 빌립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도 거침없이 그는 예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전도자 되지 못합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다룰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빌립의 교회에 우리가 배울 거 하나 있습니다. 남이 가기를 싫어하는 전도지를 택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유대나라 사람 치고 사마리아 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압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 사람 싫어하고 유대나라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취급하고 아예 그냥 서로 만나면은 고양이와 쥐와 같은 사이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빌립은 남이 가지 않는 곳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는 예수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내가 전도할 대상을 함부로 찾고 여러분이 기호대로 선택하려고 하면 우리는 전도 하나 못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에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교회 이수만 전도사가 왜 자꾸 터키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터키는 선교사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로 만약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데 자꾸 터키 하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소명이니까 가야 되겠죠. 우리는 그와 같이 어떤 영웅적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가장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들, 찬양하기를 싫어하는 아주 평판이 좋지 않는 나쁜 사람들, 창녀들, 어떤 면에는 전과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저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설교하기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 사랑의 교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당 짓고 처음에 뭡니까 로비에 들어가면 앞에다가 큰 글자를 하나 쓰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교회 들어가는 사람이 딱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야기는 딱 그 성경 구절은 보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창녀를 찾아가는 사람이 사랑이죠. 전과자를 포용하는 사람이 사랑이죠. 손해를 100번 볼 값이라도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죠. 사마리아를 찾아간 빌립의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직 빌립은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빌립은 예수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만 증거했어요. 예수만 증거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참다운 복음의 증인은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대각성 전도 집회를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빌립처럼 칭찬 듣는 삶을 사는 증인, 능력을 가진 증인, 지혜를 가진 증인, 전도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찾아가는 믿음 있는 증인, 어디를 가든지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증인, 이런 증인이 되었어. 우리 교회 2000여 명이 한번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